환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솔직히 어떠세요? 아마 박수는 치지만 솔직히 조금 그렇습니까? 아니면 진짜 감사하고 기쁘십니까? 저는 소름이 끼쳤던 적도 있었어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또 대표 기도하시는 주일 대예배 때는 1부 예배 때는 장로님들이 주로 기도하시고, 또 2부 예배 때는 렘넌트들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수요 예배 때도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기도해 주시는데, 저는 솔직히 기도 중에 몇 분들의 기도는 제가 녹취를 했어요, 다시. 그래서 제 노트에다가 가지고 있어요. 너무 제가 치유가 되고 너무 은혜가 돼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요를 들을 때 자기의 정서랑 맞으면 소름도 끼치고 눈물도 나도 그러겠죠. 요즘은 가요 들어도 그런 게 별로 없던데 저는. 근데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하는 내용이 저를 너무 감동케 하고 제 마음이 치유가 돼서 그거를 몇 개의 기도는 녹취를 했어요. 제가 그러다가 이분들 기도 음성만 교회 유튜브가 아니라 유튜브 채널을 하나, 누구 건지도 모르겠는 거 하나 개설해서 이것만 계속 은혜되는 것만 올려도 이거 뭐 하나 되겠다 싶을 정도로 되게 사람에게 감동을 줘요. 그리고 치유가 되고 편안해져요. 그게 영적 작품이죠. 또 요즘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저런 분들이 저에게 카톡도 보내주시고 전화도 주시는데, 전화를 듣는데요, 그분도 울고 저도 울어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 신앙의 고백이, 이건 리얼이잖아요. 본인의 인생을 걸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 그분이 잘 될 거다 이런 희망 말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그 평안들, 그래서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이 그리스도께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본인이 그리스도로 충분한 부분들을 고백하는데, 오히려 목사 제가 도전이 되고요, 부끄럽고요, 치유가 되고요. 그래서 이 통화도 저작권의 허락을 받아서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서 유튜브에 얼굴 없이, 어차피 통화니까 녹음해서 올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이런 작품들이 이 땅에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작품들이 영화니 뭐니 다 뭡니까? 막 우주를 날아다니고 영화도 온통 그러지, 감동을 주고 사람을 치유하고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일 치유받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과 통화하면서 치유, 성가대가 찬양할 때 치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 속에 치유, 이런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주간에 서론에 조금 뭐가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감사하고 이런데 첫 번째로 만나는 분들이, 저에게도 가끔 그럴 때가 있지만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부끄러움을 당할 일들이 생길 때 움츠러드는 자세가 나오게 되죠. 제가 아는 분은 완전히 성공해서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분인데, 어느 날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제과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가 잘 나갈 때 자기를 존경하던 분을 알바하다 만난 거예요.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제과점도 차리셨냐고. 근데 본인이 숨더랍니다. 숨다가 내가 왜 숨지? 하나님이 허락한 내 시간표인데 싶어서
누구 엄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분이 지금 계속 응답받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카톡이 왔는데, 너무 기쁜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리셔가지고,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포장하고 살고 있죠, 당연히. 이제 포장 안 하신 분 있으세요? 다 어느 정도는 포장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포장이 조금 드러나가지고 우리의 민낯이 조금 드러났을 때, 우리의 어떤 현실이 드러났을 때, 그럴 때가 되면 부끄러우면 사람이 움츠려들거든요. 그 부끄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사람들이 어느 날 내 시간표에도 옵니다. 사람마다 그런 부끄러운 시간표가 오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데 안 가고, 좋은 차 바꾸면 동창회 가고, 차 별로 안 좋아지면 동창회 안 가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들이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했을 때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그랬더니요, 부끄러움은 감추고 용기를 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도전을 막 합니다. 그런 분들 보니까 큰 소리는 치는데 내용이 없는 분들을 간혹 만나요. 그래서 막 큰 소리는 쳐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내가 이번에 뭐가 됐다. 그럼 막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자리도 생기고 사람들이 뭘 일도 맡기고 막 그래요. 근데 내용이 없어요. 건물을 맡겼더니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요. 의뢰를 맡겼더니 다 망가뜨려 놓고요. 그리고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요, 자꾸 딴소리 하고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만 치고 말만 잘하는 거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도전만 자꾸 하는 거예요. 용기만 자꾸 내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사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직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 보면요, 말은 잘하세요. 앉아요. 절대 안 밀려요. 왜냐하면 이것까지 밀리면 진짜 부끄러워지니까. 그런데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그 시간표에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낮은 자리로 내려갑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요. 그리고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여실 거니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실력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시간표를 기다리죠. 그러면서 절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실제로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이번 수학은 100점 맞아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신비하신 능력으로 은혜로 100점을 주실 수도 있죠.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100점을 주면 그 다음 시험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빵점 되는 거죠. 그러니 100점을 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도서관부터 가게 하시고 학원 선생님과 질문하고 답을 얻게 하시고, 그죠? 참고서에서 답을 얻게 하시는 그 한 단계 한 단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한 걸음씩 가는데 그게 가장 빠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람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는데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론 첫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사람이 찾아낸 방법이 있어요. 오늘 세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게 뭐냐? 죄를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려는 종교적인 시도를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만 정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율법주의는 뭐냐? 내 능력으로 죄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는 걸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 창세기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이 나오는데요.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서 물어보시니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요. 아니 자기가 먹어놓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예, 자기의 죄 문제를 자꾸 뭔가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시도를 사람은 자꾸 합니다. 그러니 그런 시도 중에 나오는 게 뭐냐면 율법주의자가 될수록 원망해요. 네, 율법주의자가 될수록 미워해요. 그래서 상대는 미워하면서 자신은 핑계대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보편적인 자세예요. 그리고 상대는 정죄해요. 나중에는 자기도 정죄합니다. 그걸 죄책감이라고 그러죠. 끝내는 형벌이 내려집니다. 예. 반드시 율법은 형벌이 따름이라 라고 성경에 말해 있어요. 그러니 율법주의는 죄를 결국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벌이 따릅니다. 그 사람이 그래도 임시방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위기를 면하기 위해서 자꾸 율법주의를 사용해요. 너 왜 그랬어? 나는 너 때문에 그랬잖아. 온통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찾은 방법이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능력과 복을 얻으려는 시도를 신비주의라고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능력이 나타나고 복을 내가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는데 내가 뭔가를 쥐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기복신앙. 네, 하나님은 상관없고 하나님 그냥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합격시켜 주세요. 이번에 성적 올려주세요. 이번에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안 되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은 이해되지만 하나님한테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하나님 지금 나한테 뭘 원하시느냐? 그거에 관심 없어요. 그걸 신비주의라고 해요. 그러니 운, 행운, 미신, 그리고 성공의 집착, 이런 거를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누가 그랬냐면요, 창세기 4장 5절과 8절에 보니까 가인이,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니 하나님이 안 받는데 몹시 분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내가 분해요. 그래서 나중에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하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 죄를 다스려라, 그 말은 하나님 뜻대로 인도받는 거 해라. 왜 예배를 내가 안 받았다고 네가 분해하느냐.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8절에 가인이 이럽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 신비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다 무시하고 내가 능력을 받고 내가 복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찾은 세 번째 방법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뭐가 인본주의냐 하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방법으로 성공하려는 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하면 무신론자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무신론자가 아닌데 왜 무신론자가 되느냐 그러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삼아요. 그게 이제 무신론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6장에도 무신론적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제외해버리고 자기들의 뜻대로 살거든요. 그것처럼 창세기 11장에는 3절부터 보니까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소원을 이루겠다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를 써요. 세상에서도요, 복음 가진 산업인이 복음을 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인본주의를 써요. 네, 인본주의를 쓰면 사람이 조급해집니다. 왜냐하면 탁탁탁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안 기다리고 내가 말해야 되고, 네,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 이건 타이밍이야.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그러면서 성령은 아직 안 하시는데 내가 막 타이밍 따라 해요. 예, 그럼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10년을 되다가도 다 헛수고로 돌아갑니다.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이봐, 하니까 되지. 인생은 타이밍이야. 막 그랬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그 타이밍 놓치는 그날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쓰는 사람은요, 무신론자가 돼요. 예, 목사인데 무신론자가 된다니까요. 설교는 기가 차게 하는데요, 교역자들이나 장로님들이랑 모여서 회의할 때 보면은요, 무신론자예요. 그런다니까요. 예, 장로님들인데 무신론자예요. 사업하다 계약하고 계약 안 지키고 문제 생겼을 때 자세를 보면 무신론자예요. 예, 위기가 왔을 때 무신론자예요. 권사님들 막 갈등 생기면요, 무신론자예요. 예, 하나님 없어요. 저거 내가 이겨야 돼. 뭐 이런 식이에요. 불신자들은 뭐 당연하죠. 그러니 성공이 주인이고 욕망이 주인이고 탐욕이 주인이고 배신이 주인이고
그 끝은 살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저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 안에 중직자들인데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을 정도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인데 바울이 그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저들의 신은 배요 그랬어요. 이 배가 자기의 신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 이게 나쁜 사람들이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누리지 못하면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이렇게 안 살면 무능해요. 맞잖아요. 예, 나는 칭찬하고 핑계대고 남은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래야 살아남죠. 어떡합니까? 살아남아야죠. 하나님이 안 계신데. 예, 신비주의로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화를 내는 가인처럼이라도 해야지 살아남죠. 아벨을 쳐 죽여야 내가 살아남죠. 예전에는요, 쳐 죽이는 게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예, 요즘은요, 쳐 죽이는 게 아니라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만들고 평생 사업 다 자기 요만큼 이득 얻으려고 그 사람 인생을 다 망하는 선택들을 하고요. 예, 그래서 그 사람 인생과 가족들이 다 망하고 무너지는데도 내가 살아야 되니까. 예, 그게 나쁘다 좋다 그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럼 다 나쁘다 그러는데 그 나쁘다고 댓글 다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더라고요, 보니까.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나쁘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초월하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뭡니까? 그 첫 번째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메시지로 역사하세요. 다른 말로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손이 있다고 성경에 말해요. 근데 말씀이 성취되는 걸 손이 역사하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발이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발을 걸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될 때 여호와의 발이 거기 온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언약이에요. 약속.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약속으로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 구원을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친 것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산업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이루실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에 하나님은 말씀을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의 인생의 결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도 약속대로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메시지고 언약입니다. 오늘 목사가 말하는 말 말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교훈,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에 이루어졌는데 그 천국을 이 땅에 하나님이 표현한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상 천국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메시지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여러분 많이 보셨던 말씀이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라 서로 물건을 통용해 줘야 될 정도로 연약한, 경제적으로도 연약하고 사회적으로도 연약하고 건강적으로도 연약하고 너무나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들이 313년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는 응답까지 받습니다. 예, 로마에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기독교는 더 부흥을 했어요. 예, 한 명 사형을 시키면 100명 신자가 일어난다고 말했을 정도로 계속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설득을 해서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그 메시지를 붙잡은 사람들이 지체로 모여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는 각자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영광들이 나타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메시지, 교회의 비밀, 이 축복을 누린다면 세 번째가요, 믿음으로 하는 실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율법을 사용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신비주의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좀 저버리더라도 이번에 꼭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이에요. 자꾸 우리는 못돼서가 아니라, 의도가 나빠서가 아니라 체질이 그래요. 그렇게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체질이 인본주의예요. 예, 세상 사람들을 정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자꾸 7번도 넘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메시지와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에게 갈등과 고민과 유혹과 타협과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작은 믿음의 실천, 작은 믿음의 순종,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믿음의 고백, 이것만 했을 뿐인데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과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복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으셨거든 여러분이 새신자거든 새신자 수준의 작은 믿음의 결단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중직자거든 중직자 수준의 믿음의 결단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일을 맡은 자거든,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거든, 여러분이 교역자거든, 여러분이 산업의 현장에 있는 자거든, 여러분의 각자 현장에서 믿음의 작은 결단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 네 번째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전문성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인본주의로 만들어진 전문성 가진 자가 세상에 많죠. 지금 대기업의 많은 천재들이 인본주의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신비주의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주의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인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동네의 인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지역의 인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업계와 그 분야의 인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분명한 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저는 전문성이 목사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목사가 아닌 분도 많으시지 않습니까? 누구는 보험 쪽으로, 누구는 상담 쪽으로, 누구는 교육 쪽으로, 누구는 음악 쪽으로, 누구는 미술 쪽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여러분에게 지정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길은 목사의 길은 목사의 전문성이 나오듯이 여러분의 길도 여러분의 전문성으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전문성을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산업, 그 길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 주님이 주시는 경영 능력, 주님이 주시는 인사 능력,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도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을 현장의 증인으로 세우는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의 만남을 축복하시고요. 여러분의 깨달음을 축복하시고요. 여러분의 발견을 축복하시고요. 여러분의 실패까지도 축복하셔서 그 실패가 여러분의 자산이 되고요. 여러분이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것까지 축복하셔서 그 밑바닥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서밋이 된 경험들, 심지어는 거기서 교만해봤던 경험들까지 발판이 돼서 평생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게 조금 못된 말이지만 교만할 시간표가 되면 교만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 또 끌어안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것이 얼마나 헛것이고 복음이 얼마나 복된 건지를 아는 결론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시니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전문성의 응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노방전도만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산업으로, 문화로, 가정으로 여러분 모든 현장에 전문성의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네 가지 방법을 본격적으로 사용하시는 축복 속으로 오늘부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방법이 오늘 이해되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오늘부터 시작하실 텐데요. 여러분이 해야 될 방법은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지금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난하십니까? 그럼 나를 인정하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못 배웠습니까? 그걸 인정하세요. 자꾸 도전하지 마시고 그걸 인정해서 거기서부터 성령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내가 너무 성격이 모났습니까? 인정하세요. 지금 우리 중에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시간표인 분도 있겠죠. 내 기준에 볼 땐 이건 부끄러워 이럴 수 있잖아요. 또 성공한 서밋의 자리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쯤 중간쯤에서 도전을 하고 계시는 그 시간표의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떤 과정에 있든 여러분의 지금이 어딘지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성령께서 정확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사람 앞에서 막 인정하시고 그러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면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가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 없으면 인정하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 자녀는 이미 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시간표에서부터 인도하십니다. 내가 언약이 뭔지 모르겠다, 나는 무슨 말씀을 붙잡았는지 내가 모르겠네, 그게 인지가 되시거든 인정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가진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주님께 인정하면 믿어야 될 내용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적으로 인정하시고 오늘부터 사실적으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16절에 바울이 응답을 가장 잘 받았던 바울이 바울답게 말했어요. 15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온전히 네가 뭔가가 됐다라고 생각하거든. 이렇게 생각해라.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너희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도 다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테니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시간표가 어디든 간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성령의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나를 인정했다면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걸 시작하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시간표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받았거든 약속 붙잡고 기다려보세요.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때 성령의 인도를 순종하세요. 말씀을 주시거든 말씀에 순종하시고, 문을 여시거든 인도에 순종하시고, 주님이 인도를 안 하시거든 기다리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테니,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실 때까지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함부로 실수하지 마시고, 함부로 인본주의 쓰거나 함부로 율법주의를 쓰거나 함부로 신비주의로 하나님을 넘어서 응답받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세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세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 지금 성도님들의 모든 현장 속에서 각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열매들이 다 나타나는 그 응답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나의 방법을 정하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셨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는 오늘부터 어떻게 살지 나의 방법을 정하세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을 정하시던 요 세 가지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정리하세요. 그 요리사들 보니까요, 자기들의 레시피 책이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거기에 모든 본인이 연구한 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거를 나중에 이제 노인 됐을 때, 은퇴할 때 이제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얘는 정신이 똑바로 박혔다 싶은 제자한테 그걸 선물로 주더라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66권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레시피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게 쉽게 말하면 계약서잖아요. 그죠? 그게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셰프들은요, 레시피 책을 안 봐도 될 정도로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나중에는 응용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언약을 하나만 받았으면 그 하나가 나에게 매일 기도가 될 정도로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아니, 남편분이 다이아몬드 반지 사주니까 여자분이 매일 꺼내보던 얘기 한번 들어봤거든요. 예, 좋으니까 매일 꺼내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더 좋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다면 매일 아침마다 꺼내서 기도할, 그럴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되고, 예, 이럴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정리돼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1년 전에 너무 은혜 받았는데 은혜는 받은 건 기억은 나는데 내용이 뭔지는 기억이 안 나네. 그건 뭡니까? 은혜는 받은 게 기억나는데 내용이 뭔지는 기억이 안 나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노트에 다 적으면 못 찾아보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을 정리해 보세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그것 중에 너무 은혜 받은 게 많지만, 주신 게 많지만 매일 기도할 핵심만 따로 추려서 기도문으로 만드세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예. 왜냐하면 스님들도 보니까요, 묵주 돌리면서요 계속 기도문을 외우더만요. 그죠? 천주교도 보니까요 기도문을 만들어 놓고 묵주 돌리면서, 예, 스님들은 염주네요, 막 돌리면서 하더만요. 예, 그러니까 귀신의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정해놓고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응답받을 평생 기도 제목이 정해지시기 바랍니다. 예, 인본주의나 신비주의로 만든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도 제목 정해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약속을 잡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돼서 열매 맺어지는 그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용기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던 이 현장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평생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 정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